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그대 덕분으로 살아왔습니다. 한번 인사해요.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내가 오늘부터 1월 말까지 안디옥 교회만 중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주후 정확하게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콘스탄티노블이라고 하는 신조, 우리 장로교 신조를 그 니케아 신조 회의에서 세웠습니다. 아주 복잡한 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인가를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4가지 교회로 채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교회가 있고, 거룩한 교회가 있고, 사도적 교회가 있고, 보편적 교회가 있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왜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여러 개로 쪼개버려요.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무수하게 찢어지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교회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우리 직분이 집사, 또 권사, 또 장로, 교사, 여러 가지 직분자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자, 성도다 하는 그 사람은 거룩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직분 중에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더럽고 흉측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칭합니다. 또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베드로 반석, 내 교회 위에, 베드로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왜 교회입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말씀의 주도자가 아니에요.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제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제가 거룩한 자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말씀의 주체인 것처럼, 목사가 말씀의 주도한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사람들이 그 목사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셔,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뭔가 있어, 이렇게 그 목사를 마치 특별하고 거룩한 자처럼 자꾸만 위장막을 씌우고, 목사가 강단에서 안 내려오고 강단에서만 있으려고 합니다. 절대 같이 밥 먹거나 같이 개인적인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존경하는 것이 넘어 신격화하면서 어느새 그 목사가 교주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재림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73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많을걸요? 잘 모르는 사람까지 있으면. 여기는 한 명도 없죠. 여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없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성부, 성자, 성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되고 성부 하나님도 되고 스스로 성령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사도가 돼버리고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의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설하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배설한다는 말은 뭐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배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배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 평생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사는 분 안 계시죠? 이런 모두가 다 배설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달을 가리키는 자지. 여러분, 내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면 안 됩니다. 달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주님을 가리키잖아요. 주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가르치는 자를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가리키면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저도 배설하는 자고요. 저도 생리적으로 여러분과 전혀 틀리지 않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교주 자리에 오르게 된 이런 모순덩어리. 근데 미련한 인간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마치 주님인 것처럼 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진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사도적 교회도 아니요, 거룩한 교회도 아니고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수십 번 듣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암, 까톨리암, 까톨릭감, 불러낸 사람들, 불러서 세운 사람들, 이 카톨릭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카톨릭감인데, 이미 천주교회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카톨릭 용어를 유니버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유니버셜은 뭡니까? 바로 보편적이고 공통이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유니버셜, 합쳐졌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평범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유니버셜 처치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구별합니다. 왜 보편적 교회가 되고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인종이나 학력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어떤 것을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초월하여 함께 모인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연합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특정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백인만을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요, 흑인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하여, 비무기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모든 만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 만민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보편적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한 교회도 찾기 힘들걸요. 여러분, 미국에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만 들어갑니다. 거기 흑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자격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시험을 보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고급 엘리트 출신들,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들만 출석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저도 그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안 본답니다. 여러분도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교회를 초대교회가 이루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로마의 계급사회를 지배받고 있는 그 시대에 주인이 따로 있고 노예가 따로 있고 이렇게 처절하게 구별되는 그 시대에 귀빈이 있고 서민이 있고 또 중간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를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 니게르가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총 5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목회자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 가문의 유력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가 그 교회 지도자고, 또 니게르가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 그러면 검다는 뜻입니다. 니게르 그러면 검은 사람, 검둥이 할 때 니게르 민족 이렇게 말하죠. 게르만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검둥이 시몬입니다. 그 당시에 검둥이는, 흑인은 신분을 고사하고 흑인은 다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바로 노예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출신이었던 이 니게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주 심한 인종차별 시대 속에서 니게르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현재 리비아 사람을 구레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 루기오, 리비아 사람 이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출신 절대로 교회로 들어올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루기오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네 번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하는 헬라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신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그 엄마의 젖을 먹었고 이 마나엔도 그 엄마의 젖을 먹었다는 말은 친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부터 헤롯과 함께 자랐던 바로 마나엔, 지배계층입니다. 헤롯 대왕 가문의 바로 동생입니다. 지배계층의 사람이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이 마나엔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원수입니다. 우리를 지배한 헤롯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출신들은 원수로 여겼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일본의 빌부터 살았던 친일파들, 배신자 이완용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마나엔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폭도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가장 두려운 자, 가장 원수가 될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보면 전부 다 완전히 다르고 절대로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섞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섞이기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이방인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왜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의 출신과 이름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살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 출신이요 매국노 마나엔 이 사람들이, 폭도였던 사울이 어떻게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첫 번째 보낸 그런 교회입니다. 자, 지도자 바울과 지도자 바나바가 교회를 비우고 훌쩍 떠나서도 이 나머지 세 사람이서 그 교회를 멋지게 수행했고 멋지게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절대로 묶일 수 없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신분이면서 다 비슷하면서도 섞이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고 각자로 논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계급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 신분을 초월하여 동등된 인격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이 안디옥 교회 주인이 바나바도 아니요 사울도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여기 서 있는 이은세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야 전혀 신분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당은 시몬이 있고요, 세리 마태가 있고요, 또 갈릴리 어부 시몬이 있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열심당원은 그야말로 저항 세력입니다. 요즘 데모 열심히 하라고요? 에?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요,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근데 서로 손잡고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남겨두시면서 주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떠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가 섞일 수 없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도 그들이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요, 한없이 깔보고 한없이 내려보고 업신여겨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철저한 계급 사회로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이를 따지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출신을 따지는 나라 없습니다. 뭐 두 사람만 만나면 출신 따지고 어디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포장마차에서요, 두 사람이 술을 먹다가 통했나 봐요. 한참 취하더니 자네 어느 학교 나왔나? 나 성남초등학교 나왔지. 그래? 성남초등학교? 몇 회야? 25회. 25회? 반갑다 친구야. 또 한 잔 먹다가 자네 중학교는 어디 나왔나? 나? 성남중학교. 성남중학교? 반갑다. 너 몇 회냐? 17회. 17회?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야, 나도 성남고등학교 나왔네. 몇 회 나왔냐? 27. 27회? 나도 27회인데 반갑다. 야, 너하고 자네하고 나하고 어떻게 여기서 만났나?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것도 똑같은 동기 동창. 그래가지고 둘이서 술을 먹으면서 막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다고 포장마차 주인한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시끄럽냐고. 어? 그러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요 앞에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니까 같은 학교 나왔겠지. 여러분, 우리처럼 신분을 따지고 우리처럼 학벌을 따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수준끼리 같은 학력으로 모이려고 하고, 요즘은 뭐 얼마나 그게 많아요. 뭐 동아리, 뭐 인터넷으로 뭐 카페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 아름다운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와 또 흑인 노예 출신 천민 시므온과 이방인 루기오와 또 불의한 매국노 마나엔과 교회 핍박자 사울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배경도 보십시오. 서로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사상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지적 수준 또한 천지 차이입니다. 문화적, 사회적 모든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이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모순적인 것들 다 둘러 덮어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반기를 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어떤 희생과 손해를 치른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뜻을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 새중앙교회가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런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들 서로 가운데 누구를 왕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도에도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도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오늘 한번 안 먹어본 사람하고 한번 먹어볼 의향이 없습니까? 꼭 또 가족끼리 모여서 뭐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늘 먹는데 지겹지 않아요? 오늘 제 식사 자리 거기다 차리지 말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저도 줄 서서 저도 배식을 받아서 먹을 테니까 섞여서 먹어봅시다. 응?
해보자고요. 보편적 교회를 이뤄보자고요. 뭐 상해가지고 제가 앉은 자리는 특별한 상도 아니지만 좀 이상하게 꼭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 같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고요, 살인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술주정뱅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멍청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디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은 그 공회가 에클레시아 가톨리카입니다. 이 말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교회, 공회를 믿사오며 우리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편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중앙교회는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인가? 우리 각자가 바로 보편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고 낮은 마음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다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것도 그 곳에 오신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데 말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리고 가장 낮은 그 빈민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이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원수를 지고 미워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로 모이고 팬클럽으로 모이고 카페로 모이고 다 같은 끼리끼리 수준이 다른 사람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클럽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로타리 클럽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사모가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노사모도 아닙니다. 사모가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우리예요. 지금 주님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사모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구별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무시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보편적인 사람,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나는 너는 더러워서 못 만나가 아니에요. 소외된 문둥병자를 찾아가셔서 F4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고침받은 줄 아세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벌써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꺼리낌 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바로 보편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좋아야 돼요. 아무나 와도 좋아야 돼요. 대단한 사람도 와도 괜찮고 천한 사람이 와도 괜찮고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 보편적인 사람,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편적,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늦게 설명하지만, 보편적이라 하는 말은 두루두루 미치거나 모든 것을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사람, 누구와도 통하는 사람, 누구와도 섞일 수 있는 사람, 잘 섞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까탈스러워가지고요, 피곤해가지고요, 오늘은 저쪽 그 뒤에 문을 잠그세요. 못 나가게. 저 뒤에는 들어올 때만 들어오는 문이고요, 나가는 문은 여기입니다. 예. 목사님이 여기 있으면 예의상이라도 와서 보편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예? 어느 교회 목사님 10년을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악수도 한번 못 해봤겠는데, 예? 그러니까 저 뒤로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에 잠그세요. 만약에 오늘 저 뒤로 나가면 용접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바빠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배는요,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 끝이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까탈스러워하고 교회 밥이 입맛에 안 맞대. 우리 교회 밥처럼 맛있는 밥 없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나는 그 김이 너무 좋더라고. 어떤 것이라도 다 맛있게 먹읍시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뒷문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암 까톨리암 유니온 처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온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퍼뜨린 첫 번째 교회,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공식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위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라도 수용하며 누구라도 포용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비난받는 줄 아십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개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향적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편향적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문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가 와도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술에 만취해서 술 주정하는 사람을 들어보면 안 되죠. 그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람이 술이 완전히 깨서 정상이어야지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지금 술 취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왜 보편적 교회 누구도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상류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틀을 바꿉시다.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탈피합시다. 우리 세중앙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 누구도 수용하는 교회. 그것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사이에서 갈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갈등을 파괴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편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편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듯이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옆 사람 손잡고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가 맡긴 지지라시의 살 감당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람 이상 인사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앞에 안 하니? 그대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